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면서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죠. 여러분, 그 집은 거룩한 집입니다. 즐거운 동산입니다. 한간의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천국이며 낙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점점 이 귀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망, 낭망, 원망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천인공로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여러분, 천인공로라는 말은 하늘과 인간이 함께 노한다 하는 뜻으로서 어찌 보면은 참 천인공로할 죄가 있다. 천일공로할 죄가 무엇이냐 할 때 신앙적으로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 둘째는 부모님께 불효하는 죄. 이 두 가지는 인간 삶의 근본을 깨트리는 죄로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살인, 간음, 도둑질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성령의 활동을 거부하거나 억압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반하는, 거기에 이제는 거슬려 행하는 것을 말하죠. 단순한 도덕적 위반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성령을 거스리는 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어떤 면에서 보면 불효로서, 불효라는 자체가 부모를 섬기지 않거나 부모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분명히 우리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주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각종 죄와 모독, 이것은 용서가 되지만 성령을 거스리고 거역하는 죄는 이 세상과 또한 오는 세상에서도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하나님과 관련된 죄라면, 여러분, 불효는 사람과 관련된 죄로서 어찌 보면요, 불효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옳은 일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적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다, 알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랑하고 공경하며 경외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 옳은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김상호 장로님이라고 쓴 책 중에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에는 가지 마라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여러분 1순위가 누구예요? 불신자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불효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신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나아가서 우리는 불효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최선을 다해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로서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에 대해 가르침을 이제 늘 중요시 여겨왔죠. 효는 모든 행실의 근원이고 인간 삶의 근본으로서 인간의 모든 가르침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가 아닌 복을 받고 불행이 아닌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과 공경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그가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귀히 여기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누구냐? 그러면 누가 부모냐 할 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세상에는 4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말하면서 첫째는 육신의 부모로서 우리를 낳아준 부모가 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육신의 부모가 있고, 둘째는 영적인 부모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부모가 있다. 대부라고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교육자를 그래서 신부 또는 아버지, 파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으며, 영세를 받을 때 신앙의 대리자로서 대부를 내세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셋째는 지식을 공급해 주는 아버지, 사부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도 부모라. 넷째로 나라를 다스리는 아버지, 국부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나 임금이 또 부모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단순히 나를 낳아준 그런 아버지, 어머니만이 아닌 모두가 우리에게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낳아준 사람만이 부모가 아니잖아요. 길러준 부모도 있을 것이고, 나를 가르쳐준 부모도 있을 것이고, 나를 오는 길로 인도해주는 부모도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이 모든 부모의 은혜요, 사랑이라 하는 것이요. 그것으로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감사하며 사랑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부모를 없이 여기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저주받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칩니다. 대장장이를 시켜서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어서 그것을 은밀한 곳에 숨겨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할 때 모든 백성은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고 응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에도 분명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성령을 거슬려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살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복받고 형통한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모세가 외치는 말씀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없인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외칠 때 모든 백성은 역시 아멘하며 응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없인 여기는 자 저주를 받는다. 거기 아멘이라고 응답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저주받을 자가 누굽니까? 화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불신, 불효의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나아가서 하늘에서도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자는 22절 말씀에 분명히 오늘 말씀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영국의 정치가요 저술가였던 이 벨포어라는 분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도리를 이렇게 요약을 하였습니다. 그대의 원수에게는 용서를, 그대의 적대자들에게는 관용을, 그대의 친구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의 자녀에게는 모범을, 그대의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그대의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그대를 자랑할 일을 행하라. 어찌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꼭 필요한 얘기를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회인데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철저히 개인화되고 있죠. 이기적인 문화 속에 말려 들어가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사랑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저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불효막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느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가 고백합니다. 대개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온 부모들은 의사를 붙들고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어떻게든지 자식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노부모를 모시고 온 자식들은 얼마나 사시겠냐고 죽는 날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살려달라고 애걸 복고 하지만 부모가 아플 때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애걸 복고라는 자식이 없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고도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더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진심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 평생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 더 원망 불평 없이 묵묵히 희생만 하셨던 것이 부모의 걸어오신 길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거기에 깊고 넓은 부모의 사랑이 있기에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부모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부모의 뜻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를 사랑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의 도리로서 가장 마땅한 도리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지혜죠. 우리는 지혜를 가르쳐서 그 지혜로 늙어도 흔들리지 않고 옳은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르쳐야 하는데,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 나아가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의 한 부분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그 진리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우리가 공경할 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진리 가운데 서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복받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닌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또한 잘 가르쳐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다시 가서 우리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에 지혜자는 말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는 사되 팔지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진리 그리고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그러기에 이 땅에 진리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진정한 그 본을 보여주셨다. 살면서 성공하든 뭐든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아니 이 지혜를 잃어버리고 훈계를 무시하고 명철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불쌍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참된 진리를 팔아서 헛된 부귀를 얻으려는 사람, 지혜를 팔아서 헛된 영화를 얻으려는 사람, 어찌 보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 너희는 오직 이 진리를 얻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흥하고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그의 생명을 길게 하시며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케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장수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며 저주가 아닌 복된 자로서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부모의 기쁨, 자랑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시곡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조창희 님이 쓴 등대지기라는 또한 책이 있는데요. 가시고기가 끝없는 부성애를 다룬 작품이라면 이 등대지기는 영원히 변치 않는 모성애를 다룬 작품입니다. 이 등대지기의 줄거리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두고 자녀들이 서로 모시기를 거부할 때 어쩔 수 없이 이 막내 아들 재우가 어머니를 떠맡아 그가 일하는 섬으로 모셔오게 되는데, 이 아들, 막내 아들 재우는 외딴 조그만 섬을 지키는 등대직이었습니다. 재우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맏아들 형만을 사랑했고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사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욱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날마다 밥을 내어놓으라 소리치며 대소변도 가려우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리듬을 깨트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정말 그는 고통의 나라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정말 화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토록 아끼고 떠받았던 맏아들에게 버림을 받고 내동댕이 쳐진 어머니를 바라볼 때 측은지심,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과 또 어머니에 대한 그 측은한 불쌍한 마음이 같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태풍이 강하게 몰아치는 밤에
등대에 불이 나가 이제 불을 켜기 위해서 나가는 아들. 갑자기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부르면서 재호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말을 반복합니다. 막 폭풍이 치고 소리가 요란하니까 아들이 그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미리 가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재호는 어머니 저는 가야 합니다. 제가 가서 저 등대의 불을 고쳐야 됩니다. 여기 냉장고에 음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아가서 등대에 이제 올라가서 끊어진 휴지를 갈아 끼고 다시 전원을 연결하는 순간 그만 감전이 되어서 쓰러지고 말지요. 의식을 찾았을 때 그의 내장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그의 몸은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대로 죽는구나. 그런데 그 순간 등대 위로 올라오는 그 비바람이 치는데 그 비바람을 뚫고 올라오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올라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너 왜 밥 안 주고 여기 있어? 나 밥 줘. 그러면서 동시에 어머니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 힘드니 내가 너를 살려줄게. 치매에 걸린 어머니도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무릎에 아들을 눕히고 아들에게 빗물을 떠서 입에 넣어줍니다. 아들의 입에 이 빗물이 들어갈 때 다 들어가던 그 속 금세 시원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들은 힘을 내서 가까스로 입을 열어 말합니다. 어머니 얼른 집으로 가세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어머니 제발. 자기는 꼼짝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갈 것을 외칩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여기 있으면 어머니도 함께 죽을 것 생각하고 돌아갈 것을 간절하게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니야. 나는 내 곁에 있을 거야.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한 노인의 속에는 지금 모성의 본능이 살아 움직이면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매에 걸렸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모성의 본능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흘 뒤에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고 아들을 이제는 살리고 어머니가 대신 죽은 것이죠. 아들은 그때 어머니의 사랑과 진심을 깊이 깨닫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등대지기는 한마디로 마지막 순간까지 등대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등대지기 제후와 또한 그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그 숭고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그린 이야기이지요. 사전에 보면 등대는 항로의 표지의 하나로서 선박이 육지나 중요 변경점 또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때 표지로 삼거나 항만의 소재, 항구 등을 표시하기 위해서 설치한 탑 모양의 구조물이라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마치 짙게 어둠이 깔린 주위에 두려움이라는 존재와 싸우고 있을 때 어느 저 먼 곳에서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이 등대와도 같은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고 문명이 발달해도 늘 그 자리에 서 있는 등대처럼 부모는 늘 그 자리에 있어서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기에 우리는 거기서 새 힘을 얻고 나아간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결국 그 빛을 따라서 안전한 항해를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등대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언제나 지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황제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저쪽에서 불빛이 비춰옵니다. 이쪽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배는 황제가 타고 있다. 그러니 얼른 비키라고 외칩니다. 근데 꼼짝 않고 그 자리에서 빛을 비칩니다. 여기는 황제가 타고 있으니까 빨리 너는 그 자리를 벗어나라.
근데 저쪽에서 들려옵니다. 나는 등대다. 나는 등대다. 누가 비켜가야 합니까? 우린 인생의 전환점이나 중요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때 우리의 표지로 삼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은 부모의 사랑이요 진심입니다. 우리의 등대가 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등대찌기로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진심을 우리는 언제나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제자리에 서서 빛을 비춰주시는 등대나 등대지기와 같은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 진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 지혜자는 잠언 2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이죠.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는 것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또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을, 우리 아버지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우리를 자랑할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하면서 부모를 업신여기나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3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